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7장인데 이것은 또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중요한 이치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많은 기도의 내용 중에서 반복해서 중점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 되게 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절뿐만 아니라 뒤에 본장의 17절, 21절, 23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하나됨, 하나님의 하나됨은 잠시 여러분들이 좀 신학적인 제가 용어를 좀 쓰자면 우리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만 그분은 한 분이시다, 이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 하나됨은 그 예수님의 이 노력, 그것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성육신 하실 때부터.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 자체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항상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셨고, 뜻을 구하는 그 의미 속에서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몸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은 신앙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지 않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의 정신을 잘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지키셨어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하나됨에 대한 노력이에요. 자,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적으로 하나님은 하나 되어 있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적용을 하면 좋을까? 이 존재론적인 측면으로 이 삼위 하나님의 일체됨으로 우리가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존재론적으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하고 적용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사역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을 할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특히 23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이 해석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예수님이 하나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어떤 의미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맞춰가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까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됨을 접근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하나됨을 위해 애썼던 것처럼 너희들도, 제자들도 그 하나됨을 위해서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애쓰고 또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하나됨은 곧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23절의 하반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라면,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라면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현해내시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결과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봅시다. 2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세상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 말씀이에요. 오늘 나오잖아요.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하실 거라는 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인 그 말씀이죠. 자, 이 복음에 대한 내용과 하나됨을 오늘 예수님은 언급을 하셨어요. 접목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게 결국에 무엇이냐? 교회의 하나됨은 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친목과 어떤 단합대회를 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성도의 하나됨과 교회의 하나됨은 복음에 집중할 때 이 하나됨이 가능하고 이 하나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복음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결과물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걸 세상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하나됨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주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쉽지가 않아요. 왜요? 같은 마음을 갖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저 사람하고는 하나 되고 싶지 않다. 이미 그런 구조적인 외적인 문제도 다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됨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 바로 복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하신 복음 중에 복음, 이 복음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이 하나됨 속에서 나오는 이 결과물들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구현해낼 거라라는 거예요. 그걸 볼 거라라는 거죠. 세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원인이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원인 없이 나오진 않아요.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은 결국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간곡한 요청은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에 좀 집중해라. 이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무엇에 여러분 집중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오늘 분명히 주님은 복음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시라. 이 복음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시라 했어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빨리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정말로 더 하나됨을 빨리 이루게 되고, 그 하나됨의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정말 폭탄처럼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져서, 야, 우리가 저 하나됨의 능력 가운데 나오는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도 주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우리도 그 교회 가운데 일치되어야겠구나, 우리도 그 교회 가운데 연합되어야겠구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교회 안에서 이 집중의 문제가 많이 흐트러져요. 어떻게 흐트러지느냐?
여러분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정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집중하고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살아가면 되게 좋은데 우리의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다름 아니라 많은 일들입니다. 많은 사역들이에요. 많은 일들이 이 복음에 대한 집중도를 상당히 많이 갉아먹고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잠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어느 날 주님이 그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외관상은 주님이 그 집을 찾아가셔서 방문하셨기 때문에 외관적으로는요 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주님이 하나 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마르다와 예수님은 하나 된 것처럼 안 보이고 또 마리아와 예수님은 하나 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간접적인 모습이에요. 외관적으로는 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으로 주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다 하나예요.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마르다는 주님과 하나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주님과 하나 된 모습으로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갈랐나요? 한 사람은 집중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집중하고 못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요? 쾌락 때문에요? 그런 것이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많은 일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이 결국에 주님과의 하나됨을 방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모든 행사들, 일들, 식당, 주방들 그냥 다 때려치우고 예배만 드립시다.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만 하겠습니까? 주차 봉사도 다 없애야 되죠. 그럼 여러분 전부 다 우리 주일날 다 걸어옵시다. 그럼 주차 봉사할 일도 없잖아요. 차 안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왜 더욱더 그러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때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었고 이동수단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점점 생겨요. 일이 점점점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한번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이 또 생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초대교회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운 장면이에요. 그렇죠? 없던 일이 또 생긴 거예요. 왜요? 사람이 늘어감에 따라서, 시대와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초대교회에도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이 생긴 거 막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겨서 일이 많아지는 건 막을 수 있는 것이 솔직히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이 결국에는 마르다처럼 주님께 집중하는데, 복음에 집중하는데 알게 모르게 굉장히 방해가 또 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조율을 하고 있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느냐? 자,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짐이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 짐이고 내가 져야 될 짐이 있어요. 또 하나는 누군가의 짐을 내가 대신 져야 될 짐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건 서로 남의 짐을 적극적으로 지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홀로 계속 그 일에 짐을 지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계속 많은 일을 몰아주고 그
그 사람이 짐을 지면 결국에는 마르다처럼 다 주저앉게 됩니다. 손실이에요. 복음에 집중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안 붓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의 틈이 생기면, 복음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게 되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한복판에도 그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 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 복음 속에서 우리는 집중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이 하나됨을 방해해요. 이걸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짐을 지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그 짐을 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나눠줘야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같이 좀 대신 져야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마음, 이 하나됨의 마음, 그 짐 가운데 내가 동참해야겠다. 결국에 이 마음이 없으면 교회의 여러분 하나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온전한 방향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에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 되어서 복음에 집중해서 이 집중된 힘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 던지는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래서 빵 터뜨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됨을 말씀하시는데 이 안에서 압축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교회 안에 오면서 우리가 죄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도 없어요. 결국에는 많은 일들입니다. 그 많은 일들을 누군가 홀로만 많이 감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고 그 남의 짐을요, 저 사람이 은사가 많아서, 달란트가 많아서 그냥 다 지라, 이러면 여러분 하나 되지를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짐을 하나된 마음으로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재직들, 그런 중직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의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기도할 수 있어요. 더 정밀하게, 하나님,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남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그 하나됨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이 덩어리를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파송시킵니다. 제자들을 파송시키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서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요 펑하고 터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우리 많은 재직들, 중직들이 이 부분을 놓고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복음 안에서 사용받는 교회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 독산동 교회를 이 5대양 6대주 곳곳마다 떨어뜨려 주셔서 펑하고 터지는 귀한 역사의 교회로, 복음의 능력을 터뜨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목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갖고 내가 또 이 말씀을 통해 반성해야 될 부분, 내가 조금 더 애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